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대구 엑스코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립니다.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구레터기들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과 후대들과 교역자들이 가게 되어서 감사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대회가 되고 또 큰 대회이니만큼 아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식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가 매년 열리는 하나의 행사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시고 시대와 세계를 위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또 언약을 찾고 황제를 세우는 영적 황제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바로 그 지역이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회와 메시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은혜를 받도록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24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린 사람들이 부모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모라고는 말은 하진 않지만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져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성경은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권리와 지위를 가진 귀중한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국가에서까지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호하고 그러는 줄 모릅니다. 양육비를 거의 이렇게 내줄 정도로 이렇게 국가에서 어린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연약한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딱 안고요.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후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딱 전달이 돼야 돼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우리 후대들 가슴에 품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가? 하나님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품에 안고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후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린아이 같은 것과 유치함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이 유치하고 미성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유치하잖아요.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감정에 따라 쉽게 울고 웃고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섬기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두고 유치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이라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이 뚫립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엄마가 없으면요 불안해요. 엄마가 없으면 잠도 오지를 못해요. 잠자다 이 아이가요 엄마 찾습니다. 계속 울어요. 잠도 안 자고 울어요. 어린 아이가요. 그렇게 엄마를 사모하고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어린아이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요 딱 이렇게 잠을 잘 때 보면 엄마 딱 바라보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결국에는 고개가 엄마 바라보고 잠을 자요. 옛날에 저는 그러다니까 그래서 세영이가 그러다니까 엄마하고 같이 앞에 있는데 엄마 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게 엄마가 좋아하거든.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엄마가 있어야 돼요. 금은 보화가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은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의 행동을 공로로 삼지 않잖아요. 부모를 오직 신뢰하고 부모를 오직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번 렘넌트 세계대회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어른들은 살면서 쌓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현실이 말씀과 같지 않더라. 말씀은 맞지만은 세상과는 통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혹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지만은 내 삶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요, 가진 사람이 혹 있다니까요,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요, 자신도 모르게 쌓인 불신앙과 고정관념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상처, 실패에 대한 경험,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살다가 보니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요? 몸이 그렇게 되라는, 나이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경험과 생각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런 변화가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려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와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오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 여러분 인정을 해보십시오. 인정하면 놀라운,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정을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인정합니다. 그렇게 제가 살지는 못하지만 제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와 경험의 체험에 의존한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나 이번 대회에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집회 때 받은 감동만으로는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감동이 며칠이나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대회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다 붙잡아요. 이번 대회 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예배 딱 드리면 말씀을 다 붙잡아요. 감동, 그거 좋지요. 기분 좋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끝나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한 줄 동안 쫙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보십시오.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자꾸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인 것은, 신앙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자기의 체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무엇을 내가 느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람을 실수하는 것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WRC 현장은 여러분 대구는 분지입니다. 여러분 대구 가보셨죠? 저는 수년 전에 10년도 넘었습니다. 대구 그때 집회에서 가봤는데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더운 적은 나는 처음으로 경험을 해야 돼. 와, 대한민국이 아니더라고요. 나 그래서 대구 사람 그래서 그 독해가지고 대통령이 3명이 나왔구나 이거 나 그랬다니까. 내가요 캠프를 하면서 여기 중국 상하이를 갔거든요. 상하이가 바다 갑니다. 와, 더운데요. 그래서 캠프 현장을 대학 현장을 가는데요. 북경대학 캠프 현장을 가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m 가가지고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에어컨 쓰고 또 걸어가고 또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갔다니까. 그런데 그 상하이는 그 바닷가라서요.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하이보다 더 더운 것이 분지입니다. 대구입니다. 특별히 지금 얼마나 더 이번에 대구 가는 사람 꽤 고생 좀 할 거야 아마. 고생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과로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도 나오고 다툼도 일어나고요. 진짜입니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성령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럴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음을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사람 보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너그러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번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 그것이 공로가 되어 가지고 평상시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집회를 끝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면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저주 장미를 다 끝냈다고 하면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막 문제 사건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와 함께 하셔 나이가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고 저는 안 받습니다. 꽉 차서 복음 운동이 되어질 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후대들이요 황제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에서 대구에서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후대들과 사역자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언약 찾고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요즘에 이 믿음과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불신과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계속 언약 잡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운명과 과거와 재앙에서 끝났다 하면은 그렇잖아요. 운명과 과거와 저주와 재앙에서 끝났다 하면은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여러분이 아시고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특별히 후대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와 세상 문화 속에 수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가 하잖아요. 그 결과에 그런 것에 성도들이 후대들이 자꾸 당합니다. 공격당합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신과 가정 내려오는 그것들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과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요 딱 언약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문제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사단의 권세 아래 종살이 노예살이 합니다. 그 근본 문제에서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다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이 부활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집에 가서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건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술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이 흥을 돋우는 것인데 그러면 잔치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 가지고 물을 돌 항아리에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해 가지고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면은 물이 변하여 극상품으로 포도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여러분을 모시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 혼란의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서도요, 언약 가진 후대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블레셋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디모데를 세우시고 디도를 세우시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저는 이번 집회가 정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를 준비하는 시대라고 저는 언약 잡고 믿습니다. 그 언약 잡고 다 인도를 받는 거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자녀의 최종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저주장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고 나의 능력과 상황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주님이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대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마음과 삶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번 대회의 진정한 목적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분위기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대회를 모이게 하신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후대의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쫙 내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와 말씀 메시지 듣는 일에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잘못 이해한 부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되고 특별한 체험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와 후대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제 앞에서 방황하지 말고 문제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딱 안으시고요. 안으시고 뭐 하시냐면 손을 얹어 다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언약 가진 성도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과 렘넌트들에게도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이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가 정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를 준비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집회와 하나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끝나고 나서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이 같은 응답을 받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덥고 무덥고 그런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투거나 싸우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